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오느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더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 사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재림의 문제로 더 많은 교회의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재림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림은 무엇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고난과 즉 환난과 핍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나름대로 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가 보호하고 있고 인정을 하잖아요. 이 국가가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저 북한만 보아도 우리가 말로만 듣지만 실제적인 것은 훨씬 더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무슨 신앙으로 이겨내느냐 했을 때 재림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또 역사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인들의 핍박을 볼 때 짐승처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내일 주님 오신다. 오늘만 버티자. 그 신앙으로 그들이 그 신앙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붙잡게 되어 있냐면 재림의 신앙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심도 없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 빨리 오지 않고 더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신앙이 편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에 주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으면 이런 작사 작곡을 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주님 고대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양한 목사님이 순교자의 길을 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1절 그 가사에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낮에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고 오늘 오실 건지 내일 오실 건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주님 고대가 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구름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실까 봐 그 구름을 먼 산처럼 바라봤던 그분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중에 왔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된 데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 내일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해도 내 삶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지 아닌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사람이 어디 가서 헛된 시간을 쓰고 어떤 것에 헛된 꿈과 요망을 가지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을 건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재림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재림? 성경?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겨우 가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재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면은 믿음의 체계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오늘 내가 일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재림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이미 주님이 오셨다 아니면 금방 오신다라는 이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주님 온다고 그냥 가만히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문제만 더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재림의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바로 재림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 즉 재림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시작은 되었지만 무엇이다?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은 반드시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믿음 그거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고는 누구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설령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전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말세가 되었다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이 땅의 모든 나타난 징조를 볼 때에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이단이 판을 치고 재림주가 나타났다는 이 영적인 혼란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물이 주여 오신 날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